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이 나름 1차 결론이 되겠네요.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짧게 줄였어요. 대신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든 모르시는 분이든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좀 충분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일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 드림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리고에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리고는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매우 견고한 요새입니다. 어지간한 군대가 아니면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여리고를 전부 피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반드시 넘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리고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의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문제 많으시죠?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잽도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수고요. 여리고가 수비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브라질이나 독일하고 축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강한 상대더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이 공격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그냥 여리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교회만 다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축구를 치자면 침대 축구가 될까요? 수비 축구를 일관하겠다는 거죠. 골을 안 먹으려고. 그게 바로 가나안을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교회만 다니는 세대의 두려움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하나 간수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골 안 먹는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맨발로 세상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공격 축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확장과 부흥,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바로 이 공격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더 이상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을 벗기 시작하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공격수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이 공격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드디어 D-Day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막상 전쟁의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몇 시간짜리냐면요, 역사적으로 한 3시간? 에서 5시간.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되는데 끝난 게임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죠. 그렇게 어렵게 정탐꾼도 보내, 라합도 만나, 붉은 줄도 매, 요단강도 건넜다 다시 돌아와서 돌 12개를 가지고 가서 세워, 적군 앞에 있는데 할례도 행해, 유월절 예배도 드려, 신발도 벗어. 아니 그렇게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준비했는데 정작 여리고랑 이제 야 싸우자 하고 했더니 여리고 몇 바퀴 돌았더니 그냥 끝났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막상 우리 눈에 보인 여리고는 누가?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외적인 여리고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금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순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적인 여리고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적인 여리고를 이겨내기 위해 전략을 짜고 머리를 굴리고 사람과 인력과 많은 걸 동원하다 지쳐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여리고 잠깐 보지 말고 네 안에 여리고 좀 볼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적인 여리고와 싸우고 내적인 여리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기 시작하면 내 눈앞에 있는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미래의 두려움, 이런 여리고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관문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저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오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전략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뭐죠?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양식이 순종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네요. 내가 지금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에 왔다고 여리고랑 어떻게 싸워야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난 늘 그냥 하던 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 나 일찍 퇴근해야 되는구나. 근데 상황이 어렵든 상황이 좋든 상관없이 그걸 계속 지켜갔더니 나는 내 앞에 여리고가 됐든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이 됐든 그 다음 날에 만나는 계속되는 가나안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이게 무기가 되네. 대적이 나타났을 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미 여리고가 이전에 라합을 통해 들었듯이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앞에서 와 이걸 어떻게 넘지 하는데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꽉 잠갔답니다. 그리고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는 건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야, 이미 끝났다. 너희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가 이기려고 이기자 이러면 안 되고, 이기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뭐냐면 이미 이겼음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들을 엄청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근데 여러분 그 겉모습에 쫄지 말아요. 여러분이 공격수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공격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계속 제사장 7은 7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진짜 멋진 군사작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기습 공격이나 약점을 노리는 것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돕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번 도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허무맹랑하고. 근데 이 허무맹랑한 전략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이제 제법 가나안의 양식이 익숙해졌죠. 이제 제법 할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거치더니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네, 이게 순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공격 전략이 나오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저는 요단을 건넜을 때 기억나세요? 바로 앞에서 언약궤만 보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무장한 선발대,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 그 뒤에 제사장, 그 뒤에 백성들, 또 그 뒤에 군사들, 맨 가운데 언약궤를 요단강과 똑같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언약궤는, 구약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는 거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왔던 걸음처럼 막상 전쟁 D-Day도, 막상 여러분의 인생 계약하는 그날, 예를 들면 우리 성우 형제님 가정 출산하는 그날, 내가 이전과 똑같이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는 여러분 우리 곧장 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오늘 여리고 같은 큰 대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략을 세우려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울수록, 그리고 좀 급할수록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저 회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안 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기회가 생겨요. 정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끊겼듯이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도 똑같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요단이서 여리고로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이제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언약궤를 중앙에 둡니다. 순종을 여러분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뭘 순종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잡다단하게 막 어려운 함수처럼 로그로 막 꼬아가지고 우리 이해 못하게 말씀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수준으로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자 아니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상황이 급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해달라. 그러면 주일 설교가 기억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말씀, 아니면 찬양의 가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한다면. 이해되시죠? 그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격 전략. 특히 순종의 걸음을 이미 시작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을 연습하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땐가? 내가 진군해야 될 땐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초조할 수 있잖아요. 한 세 바퀴 돌았으면 금이라도 좀 가든가. 한 5바퀴째는 벽돌 좀 떨어지면 확신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옛사람이 올라온다고요. 말씀을 붙들어도 말씀으로 안 되네. 이런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올라와요.
아유, 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없어요.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 비포더, 예수님 믿기 전에 BC. 내 인생의 경험들은 금이 좀 가야 되는데. 벽돌이 좀 갈라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내 경험.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뭘로 이기겠냐고요. 내 인내력? 내가 막,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이상한 거 안 볼 거야. 나 안 좋아할 거야. 그러면 안 좋아하게 돼요? 오늘 성호 형제도 나눴지만, 여러분, 인간은 계속 죄에 빠집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올라올 때 흔들린다고요. 우리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이렇게 뺑뺑이 돌아봐요. 주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런 아유, 저런 멍청한 것들. 저게 무슨 방법이라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해. 아유,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웃음, 평가, 골고루 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 맞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엄청 한심하고 무모해 보여요, 우리 삶이. 노아 방주 지을 때, 기억나요? 다 비웃음, 다 조롱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알아요? 나병. 요단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전부 무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점령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재정, 건강,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너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너 나 진짜 경외하는구나. 너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네 회사 사장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진짜 묻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나를 존중하니?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게. 너 진짜 신발 벗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잡할수록, 초조할수록. 여리고 도는 시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지금 오늘 몇 절로 읽어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돈다는 거. 모든 무기력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돌아야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뭐 없잖아요. 금 하나 안 가요. 마지막까지 돌아야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 이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마지막 5분을 못 견디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한 일들 되게 많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7번 돌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의지나 인내력으로 되겠냐고요. 단언하건대 오직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리고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걸 새겨놓으세요. 때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때론 분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근데 마지막까지 전부 돌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예배예요. 7 제사장이요 7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7이라는 완전한 개념 때문에 완전하심을 내가 너의 처음과 나중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나야. 그래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러요. 이거는 바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행진이요. 군사 행진이 아니고 예배 행진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현장은 분명 전쟁이에요. 근데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2가지의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은 나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이에요. 그 중에 은 나팔은 뭐냐면요, 전쟁할 때, 나가자!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 증거를 가져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앞에 보세요.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이제 전쟁을 나가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전쟁 출정식 때 부는 거예요. 은나팔. 그럼 양각은 뭘까요? 양각은 뿔입니다. 뿔을 말해요. 이 양각은 언제 불었냐면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예배 시작합니다. 저희는 예배 시작을 우리 성호 형제님의 멘트로 시작하죠. 찬양으로 시작하죠. 당신의 양각나팔을 뿡 불면 우리 옛날에 종소리 옛날 교회에 있었듯이 예배 시작합니다. 알리는 거예요. 예배 시작.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리고는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은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뭘 불게 하세요? 양각나팔. 명확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이거 예배다. 양각나팔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야? 오늘 무슨 절기야? 우리 이거 예배야? 하나님께 드리는? 가나안은 너희가 직접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거 없어. 너희가 직접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다 예배로 드려지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꼭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나를 위해 해요. 혹은 나의 문제나 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점차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순서를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오늘 언약궤가 중심에 있듯이 예배를 중심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예배를 위해서 살게 되는,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으로, 이게 원래 본래 예배인데 바뀌어가세요. 성령께서. 그때 그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치열한 그 삶에서 양각 나팔을 울리듯 그 시작을 알리는 예배가 있다. 그게 바로 새벽 예배다. 가장 바쁠 때, 가장 분주할 때, 가장 치열하고 걱정될 때 드리는 예배다. 매월 첫 주는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또 한 주는 일터의 현장에서, 또 한 주는 가정을 신방해서 제가 이렇게 불철주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힘들 수 있잖아요. 저 힘들어서 배려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얘기인데 어떤 분이.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어떤 절개에만 울리는 게 아닙니다. 온 삶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여리고 같은 현장에서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여리고를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골머리를 쓰고 계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직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의 초점을 부드럽게 교정해 가실 거예요. 생존의 급급한 예배에서 치열한 여리고의 한 복판에서도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의 예배로, 가정의 예배로, 직장의 예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공격의 전략은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7일간 거룩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급한 말 안 된답니다. 입을 다물고 돌아야 됩니다.
아예 자크를 채워버리셨습니다. 군대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면 죽습니다. 당시.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을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주특기죠. 왜 6개월이면 끝낼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입술을 못 잠궈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원수도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 입술을 열고 돌았다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서로에게로, 자꾸 우리의 과거로, 자꾸 저 여리고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증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죽이는 말을 더 즐겨하고 더 익숙해합니다. 하나님은 큰 대적 앞에서 우리들의 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읽는 것 중에 무장한 군인이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성경에. 여러분 이게 왜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 군대 막으라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총은 아니죠. 뭐 칼과 직접적인 전쟁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군대를 맨 앞과 맨 뒤에 세우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부정한 말들, 백성들의 부정한 불평들, 불신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들은 엄격해서 따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말을 뱉는 때가 너무 허다한 거죠. 그 불평, 불만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군대를 세우신 거예요. 침묵이 무슨 전략이 될 수 있겠나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침묵이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참여한 거지.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사단의 틈새인 부정적인 생각과 말만 하지 않아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예수님한테. 당신 왜 침묵해?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하죠. 네? 예수님이 사실 뭐 말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순간 있죠. 그럴수록 침묵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평불만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조장하는 두려움의 말, 평가의 말, 불신의 말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강나팔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묵으로 돌았어. 상상해봐요. 이들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 뿡!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때 침묵하면서 돌았던 모습 때문에 여리고 안에 있던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더 긴장했을 거예요. 더 두려워 떨고.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이 있어. 칼과 막 총을 막 휘두르죠. 큰 소리로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말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힘을 쓸 수 있는데도 휘두르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 걸음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리고가 떨어요. 사단이 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우습게 봐요. 크리스찬들도 우습게 보고. 근데 교회가 침묵하고 기도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침묵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소리를 줄여요.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줄여요. 멈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렷이 들릴 거예요. 무엇보다 잘 들릴 거예요. 분별의 소리가 잘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입술을 잠시 닫고 내 마음속의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온갖 얘기를 당신 이런 분이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한 말이 똑같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입 다물라. 좀 더 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Shut up! 그 말 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맞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99% 옳은 말 하더라도 1%의 거짓말로 비틀는 게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상황을 해결할 방법 같아. 지금 얼핏 맞아. 근데 여러분 그게 귀신의 음성이면 어떡할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특별히 만약에 여리고 같은 상황이 왔는데 내가 제대로 분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리고 만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사단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뚜렷이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무시는 침묵의 순종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사든 학교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입술은 닫고 마음은 여세요.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침묵의 때를 지나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7바퀴를 두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성을 지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평생 침묵이 아니라. 이 함성은 여러분 지금 승리하기 전인데 지른 함성이에요. 성경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승리를 확인하는 함성이다. 근데 이걸 공격하기 전인데 먼저 지르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전쟁답죠. 이미 약속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고 한 절이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이미 물러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지만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이미 다 준비 끝났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오늘 성경이 좀 간증해서 일찍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왔어. 그런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맞네. 순종해서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이걸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미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미 예비됐다는 거 말고 이 외침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함께 외쳤나 봐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지진이 나듯이 무너지고 걸어서 이들이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있죠. 맞죠?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이런 소리치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한몸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같이 불러야 돼요. 같이 찬양해야 돼요. 다 함께. 때로는 지쳐서 찬양할 힘도 없는 사람이 같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찬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안 그래요? 여리고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통해 그들이 가장 믿고 있었던 걸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의 전투는 반나절도 못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실제적인 여리고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투에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 전쟁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진짜 내 적은 여리고의 군사가 아니라 내 안의 여리고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진짜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은 내 안의 여리고예요. 여태까지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무 허무해요. 하나님의 공격 전략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내 안의 여리고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여리고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 때문이에요.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 성벽이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여리고 때문에 이렇게 길게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들, 분노들, 패배감, 비교의식, 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들, 내 안정감을 위해서 신을 벗지 않겠다는 마음들, 늘 사람 탓, 환경 탓.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게 자기 신을 벗으며 이 여리고를 넘어야 실제 여러분에게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가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럴 수 있어요. 성벽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에 성벽을 너무 높이 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처음에 잠깐은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원수는 점점 높이 쌓여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엔 여러분이 반드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때가 되길 바라요.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가 너무 높아져서 엄두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 내가 공격수구나. 내가 내 마음의 여리고를 깨야 되는구나. 내 의지를 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수비만 하지 마시고 공격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그래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의 전략이 돼요. 여러분의 여리고를 좀 직면하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함께 가나안을 걸으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